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구약성경 998쪽에 있습니다. 998쪽. 이사야서 28장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본문 중입니다. 본문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대충 이런 분입니다. 우시야 유다 왕 남유다 쪽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BC 739년이면 어떤 때냐면 다윗이 이제 BC 한 1000년으로 생각하면 다윗 이후에 한 250년, 260년 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BC 739년에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죽던 BC 681년, 대충 58년 정도 예언사역자로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시대적으로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합니다. 동시대 선지자는 호세아하고 미가 선지자, 특히 미가서가 이사야서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대충 그 앞 대목을 보면 28장 첫 부분 보면 에브라임의 멸류관이 밟히리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두고 에브라임 족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믿을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검찰도 못 믿겠다 하지만 법원도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어떤 사람을 많이 세우냐에 따라서 진보적인 판결도 하고 보수적인 판결도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그 토론회 때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재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대법원의 그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이미 모든 부분이 다 정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단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이 정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치는 결국에는 싸움입니다. 싸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부분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오만한 자리 또 술 취한 자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 활동하고 있을 그 당시에 BC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위쪽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BC 722년에 이 아수르가 패망하고 나서 BC 587년에 다시 이제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입니까? 한 170년 정도 된가요? 180년 된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그 예언을 한참 할 때 이미 아수르는 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건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예루살렘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일 것이며 예루살렘의 서기관이요 대제사장이며 이런 모든 정치, 종교 그 사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어. 수월은 사실은 음부를 말합니다. 음부, 죽은 사람이 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것을 수월이라 하는데 이 수월은 사실은 지옥처럼 불신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이 수월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다는 겁니다. 사망과 언약했기 때문에 사망과 약속을 맺어서 사망이 우리를 세게 안 때릴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망과 언약을 해서 사망이 우리는 봐줄 것이다. 수월과 맹약했으니까 수월이 우리를 봐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입이 우리가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가짜를 우리가 가짜 아래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를 피난처로 삼았고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고 우리는 진리 아래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소리냐? 너희가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구약에서는 전부 다 이 우상과 관련. 우상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참은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진리라 했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 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참냐 거짓이냐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체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헛것이냐.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있어 보이고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그것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맹약했기 때문에 사망과 수월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나는 사망과 수월이 나를 봐주기로 돼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피난처, 그들이 진리 아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진리, 여호와, 참 생명 앞에 자기가 피난처 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너무나도 자주 인용되고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예언을 했을 때 과연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 뜻을 알아들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좇아 행했다가 망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에 이르려고 했는데 율법의 그 목표 지점 요구사항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 말씀 앞에가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는 표현을 하면서 믿음에서 난 의와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가려고 했다가 결국 율법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치여 죽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온에 돌을 뒀다는, 바위를 뒀다는, 걸림돌과 바위를 뒀다는데 여기는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시온에 한 돌을 뒀는데 시험한 돌이라는 게 시험한 돌이라고만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치는 바위다. 거기를 지나가다가 무릎이 깨키고 발목이 부러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 지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했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나는 버러지요 짐승이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 지옥 자식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온에 한 돌을 둔다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란 말은 시편 118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치려면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농부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을 관리하라 했는데 포도원 수확을 거두려고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 종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얼판에는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종들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하는 이 말씀을 본 일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버려진 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돌을 줬는데 그 돌을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돌이 사실은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온에 있는 돌과 또 시편 118편에는 모퉁이 돌,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 어떤 자들은 그걸 버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들에게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돌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온에 돌을 뒀는데 누가 그걸 알아보고 무엇을 믿어? 시온에 돌을 뒀는데 뭘 믿으라는 것인지 하나님이. 시온이라는 것은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에 있는 것은 이때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솔로몬 성전이 아직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직 남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신명기 27장 5절 6절에는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1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돌로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제단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온에 내가 한 돌을 뒀다는 것은
주님께서 성전을 세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했더니 네가 40년이 넘게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니까 사실은 주님이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주님의 몸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시온에 한 돌을 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솔로몬 성전을 본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이전에 모세의 성막을 본 겁니다. 모세의 성막 안에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는 말은 시온의 그 돌이 성전일 것이다. 그 성전이 이 성전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고 너희를 자빠지게 할 수 있는 시험한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망과 또 수월과 맹약에서 나는 결코 재앙이 나한테 오지 못할 것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택도 없는 소리지 마라.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듣는 소식마다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너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너는 사망과 지금 언약을 맺어갖고 안전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며 수월과 맹약을 해가지고 스스로 괜찮다고 재앙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너희는 이제 이 재앙에 완전히 밟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성소는 이런 성소입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게 뭐냐면 이사야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립니다. 아수르에 포로되게 하고 끌려가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암탉이 병아리 모으처럼 모으기도 하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면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버리고 나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전이 다 회파돼 버립니다. 이방 군대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의 기물들이 다 노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합니다. 그 성전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그들에게 예루살렘 땅을 지키고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11장 16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가서 끌려가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환상을 본 30살의 30살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25년 이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11장 16절에 이렇게 11장 16절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깐 성소가 되리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없어진 성소 대신에 너희들 무너진 성전 대신에 내가 성전이 되겠다. 그리고 그 끌려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11장을 제가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다시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서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이 잠깐 너희의 성소가 되리라. 너희는 그곳에서 그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뽑아내게 되리라. 우상 숭배, 악한 것들을 너희에게서 뽑아내게 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을 쭉 읽으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막 부분 하다 보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장담한 대로 되지 않으리라. 재앙이 너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2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장을 제가 좀 다시 보면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몸을 싸지 못함 같으라. 아주 옹삭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브라심 산에서 같이 기브온 골짜기 같이 하나님이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하신 것이다 하는데 이 말씀은 역대상 14장에 있고 사무엘하 5장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사실은 이때만 해도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르바임 골짜기예요. 근데 르바임 골짜기 곧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것을 곧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이 바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바알일 겁니다. 그런데 브라심은 히브리 말로 페라침, 페라스, 파라스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이 브라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 음가를 써놨는데 페라스, 페라침, 파라스 이 단어는 뭐냐면 파괴야, 돌파하다, 뚫고 지나가다, 깨뜨려버리고 뚫고 지나가다, 돌파하다. 그래서 돌파의 영성을 말할 때 이 바알 브라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네 손에 맡기겠다. 내가 올라가리니까 내 손에 맡기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다윗이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파쇄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함으로 인해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영적 돌파가 일어나서 적을 섬멸한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적을 섬멸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다시 그 골짜기로 침범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했던 대로 또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지난번에는 올라가서 내가 치리까 하니까 올라가서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런데 언제 기습하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앞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쳐라 해서 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숨어있다 기습해라. 그런데 언제 기습하냐면 그 뽕나무 숲 위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쳐라. 사실은 네가 칠 때 이미 하나님이 먼저 쳐버린다. 이것은 걸음 걷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사람의 걸음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걸음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다윗이 공격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분명히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 주일날 끝나고 교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려고. 그럴 때 우리 교인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셨습니다. 이 공간에 예배 중에 그 회의를 전후로 해서 뒷문을 통해서 계속 악한 영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서 그 영들을 내쫓는 기도를 하고 치고 있는데 하나 둘씩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다 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좀 당황하고 있는데 천사, 항상 사역을 돕는 천사 둘이 옆에 서 있더니 그 천사 둘이 사역을 돕더랍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천사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뒷문에서 천사들이 들어오는데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들어오더니 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워 2m 간격으로 딱 진을 치더랍니다. 이 성전 안뿐만이 아니라 성전 마당 그리고 이 성전 주변을 그 천사들이 가득 채우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는 하늘에서 시커멓게 어둠의 군대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올라가서 뒤엉켜서 전쟁을 하는데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영의 전쟁입니다. 누가 말해도 영의 전쟁입니다. 영의 전쟁이 아니고 육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넘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영의 싸움을 하고 나면 블레셋 군대가 전멸합니다. 몰살합니다. 영의 싸움은 그냥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심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은 현실을 지배하는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관념적이 되어버렸냐면 그냥 마음속에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마음속에서만 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실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목배임을 당한 그 순간에도 천사가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섬멸해버리고 여리고성을 불태워버리는 그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은 결코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상황은 영적 전쟁의 하나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갈라집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 알고 누구나 다 그 진리 편에 서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너는 사망과 지금 언약을 맺었고 너는 지금 수월과 맹약을 맺어서 사망과 소울이 너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 너는 잠시 후면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하는 자와 같고 이불이 짧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네 속을 들여다봐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봐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미 전쟁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행한다는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자기의 일이라고. 자기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가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속히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